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같이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 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네,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설교를 맡게 된 보통은 한두 달 있다가 하게 되는데 몇 주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안 좋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본문은 되게 논쟁적이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다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걸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살피면 시간이 길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조목조목을 떼고 안에 뼈대만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뼈대의 내용은 주보에 조금 실려 있고요. 함께 그 뼈대를 따라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을 읽으면서는 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3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호소하는 것 같다. 부산말로 뭐라 하는 거죠. 막 뭐라 하고 혼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훈훈하게 다독이면서 마무리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973년 1월 21일 주일 아침에 박씨 가문에 주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한참 클 무렵에 박씨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한참 큰 무렵 유치원 안 다녔고요. 그 시절에 그리고 초등학교 있을 그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연아, 니 저 구포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너희 엄마가 주워왔다. 보통 막내들이 겪는 잔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잔혹사를 저도 함께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한두 번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이야기할 때, 동네 아줌마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농담이겠거니 그냥 웃어는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맞아요. 막 이렇게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 아닌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거나 잘못 대하거나 그러면 진짜 우리 엄마 따로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이름에 하자가 있더라고요. 형님 두 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박성진, 박용진. 그런데 저만 끝자가 박주현인 거예요. 이 결정적인 단서다. 이 집안에는 진짜로 끝나는 돌림이고 원래 내가 주연이라 현자로 끝나는 아니면 주자로 중간에 돌아가는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랬는갑다 하면서 진짜로 찾아나갈 뻔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라나가면서 혈액형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혈액형을 알면서 제가 B형인 사실을 알고 이제 부모님께 혈액형을 물을 때 얼마나 떨렸던지요. 다행히 B형이 나올 만한 집안이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 계속 물었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고. 실제로 주워왔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로 그 동네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갔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대로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바울이 따지고 보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거예요. 12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아류인 것 같고 거기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원래 정통적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행해야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건 가짜 복음이야, 반쪽 복음이야.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를 행해야 돼.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리고 할례를 받을까 준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삶, 생명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심하게 요동치듯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3장 초반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울이 막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바보들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분되고 막 분노에 차서 막 이야기를 쏟아 놓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절에서 5절까지 쉬지 않고 따따따따따따 몰아붙이는 자매의 화난 모습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2번이나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누가 널 꼬셨냐, 누가 널 홀렸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아니 너희가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냐,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이제 마치려고 하냐, 그동안 받았던 고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그 모든 걸 견뎠던 거 다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냐 아니면 행했기 때문에 주셨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럴 수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질문을 쏟아붓고 구속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전체 이야기를 풀어놓고 논쟁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왠지 훈훈하게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4장, 5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26절에서 2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하게 인식시키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6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1절과) (5절에서) 막 질문하고 진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라고 몰아붙였던 바울이 율법이 할례를 받는 게 헛된 것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는 너희는 반쪽짜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흙수저나 금수저나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잠시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조금 다시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변증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유대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바울이 전했던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 사람이 가짜 사도다, 부족한 사도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첨가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사도된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는 진정한 사도가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 통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장과 4장의 부분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문제, 율법을 행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아주 논쟁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들어가서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덥지요, 그죠? 네.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것 같고요. 막 적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조금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3장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걸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후손이다를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1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질문 공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입니까? 어떤 부분을 바울이 건드리고 있는가요? 핵심적인 질문이 뭡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1절과 5절까지. 반복되는 질문, 핵심적인 질문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인 거죠.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질문이거나 아니면은 성령을 받는 비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어떤 7단계, 5단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질문이었죠. 너희가 성령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기억은 바울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수긍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성령이 주어졌던 거였죠. 바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지 않냐? 경험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할례를 행하기 전, 할례의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성령이 있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으로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수긍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걸 알고 변화된 삶을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문제죠. 자신들이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대주의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어. 그것이 봐,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의 성경들을 막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그것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익명의 존재 혹은 책에 설명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임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성령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물이다. 유진 피터스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주석하면서 이 성령이 주어진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삶을 공유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이야기에 휘청거리고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건 바울이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죠.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내 존재의 자아가 죽어나가고 죄된 자아 본성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고 휘청거리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심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어떻게 바보같이, 어떻게 멍청하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고 흥분되고 분노에 차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몰아세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를 잡을 때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엄마가 뚜껑 열리거나 아빠가 뚜껑 열렸을 때 아이를 막 뭐라 하는 것처럼 바울은 뚜껑이 열려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막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격앙된 어투로 어떻게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바보라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 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보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할례를 더 중시하게 된 거죠.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복음, 바울로부터 전해들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게 된 거죠. 등한시하는 거죠.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점점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등한시 여기는 거죠. 아, 그거 없어도 할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할례만 있으면 내 안에 내 육체에 그 표징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열면서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를 나몰라라는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생명의 삶을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로 마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뻔한 사실을 모를 수 있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한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고개사의 이야기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연결시켜서 건너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개사 이야기인데 자기가 혼자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잇고 장대를 들고 9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위에서 앉아서 밥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춤추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죠.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겠다. 누가 나서겠냐?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매니저인 한 사람이 그의 등에 올라탄 거죠. 올라타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까지 해왔던 거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신뢰하고 믿고 등에 올라탄 거죠. 등에 올라타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휘청거리거나 만약에 이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면 둘 다 함께 같이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등에 올라탄 사람이 처음에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간 거죠. 갔는데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겠는 거죠.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고개사 당신 필요 없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올라선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했던 이 행동, 율법에 치우쳐서 휘말려갔던 그 이야기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몸에 행하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고개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쳐 버린 것과 같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바울은 칭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굉장히 밀접시켜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이야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칭의만이 아니라 성령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회적인 그냥 믿는 지적인 동의 차원, 한번 칭의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성령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건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이 길을 끝없이 걸어가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한번 이 고개사의 등에 올라탔으면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올라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바로 이 믿음을 그냥 화석화시켜 버리는 거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저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인 거죠. 사실 당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외식적인 영성에 대한 모습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사십니다. 이 이야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더우면 뒤에 에어컨을 조금 켜주실래요? 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따져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을 멈춘 거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목자니까, 나는 찬양인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 받은 표지가 중요하지 더 이상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고 따르는데 뭐 그리 어렵게 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의 2장 20절의 고백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자랑, 이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것을 쫓아가는 삶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을 당시의 문제는 믿음이냐 행위냐, 할례를 더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은 이 믿음이 너무 강조된 게 탈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오직 믿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믿음의 삶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적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동의했다.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들은 축소주의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성하고 넓은 의미를 축소시켜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는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 복음이 굉장히 개인적인 만족에 치우쳐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의 죄만을 위해서, 나의 어려운 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예수 믿고 제사 먹고 구원 얻는다. 끝.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자본주의 삶을 쫓아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빠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나가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종교적인 영역 그것만 하는 거 그쳐버리는 거죠. 그냥 내세적이고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삶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찾지를 않는 거죠.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지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분이 주시라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분이 주시라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내 영혼이 그냥 평안하면 됩니다. 그냥 내 죄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죠. 내 삶, 내 존재 전부를 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밭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했던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전부를 투자해서 얻을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전부를 투자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냥 큐티 그냥 대충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 가끔 하고 그러다 가끔 찔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쫓아가는 삶을 보이지 않는 거죠.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으로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간섭해 들어오고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하면 노터치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절과 5절의 질문을 오늘 우리의 실정에 바꿔서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에서 예수로 더불어 사는 삶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의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문제로 그리스도를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그 내팽개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니 어떻게 분노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바울은 따지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다 알았다고 찾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자본주의 욕구에 따라 그렇게 휘둘리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민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온 세상의 주이신 그분을 주로 모시면서 단순히 그냥 내 죄와 내 마음의 안락만을 위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받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어리석다, 분노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5절까지 했는데 벌써 한 3, 40분이 지났거든요. 29절까지 이제 열심히 빨리 요약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물었던 바울이 1절과 5절에서 따지고 물었다면 이게 왜 어리석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간 거죠. 그들의 경험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한 가지 이유라면 할례가 필요 없는 이유, 율법을 따라서 살아도 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꺼내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누가 제일 처음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지정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행했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성경을 꺼내서 봐라,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다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원래 어땠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 아니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단 몇 절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따져보자.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음의 자손이 된다고? 어떡하지? 성경 한번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그러지 않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장이 몇 장에 나옵니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장이 15장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기 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봐라. 하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할례를 통해서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그때부터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이어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모세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17절에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뒤에 그리고 19절에 천사와 중재자에 언급된 내용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언을 유비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나면 그 유언보다 더 센 효력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죽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그 가족들이 아니다, 내가 아들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그 상속을 받겠다고 아무리 해도 이 유언이 절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받는다는 그 언약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이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온 430년 뒤에 온 율법이 이것을보다 더 위에 더 많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위법이 상위법에 대해서 이겨갈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막 조정하고 막 흔들어대고 있지만은 절대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왜 조정당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원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율법보다 언약보다 약속보다 율법이 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이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하위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하필 율법을 줬습니까? 왜 할례를 행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율법을 안 줬으면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울은 하반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이 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둬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개인교사로 당시 그리스 지방에 아이들이 자라나갈 때 종들을 통해서 보모를 두고 그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했던 그 역할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범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건 이 율법 안에 죄 안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격리하는 거죠. 율법으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거죠.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전염성이 있을 때 그들을 격리시켜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죄로 더 오염되지 않도록 율법이 그들을 가두어둠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건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교사로 두어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했던 역할이 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고 어리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온전하게 쓰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이제 온전한 것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 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개인교사도 격리 수용소도 필요 없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격리 수용소 안에 자기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처럼 부모 곁을 따라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율법을 쫓아가는 삶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백성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전해지고 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5절에서 막 열을 내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몰아세웠던 바울이, 그 이후로 25절까지 바울은 6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왜 어리석은 행동인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효력이 없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 통해서 이것이 효력이 없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26절 이후에 그렇다면, 이것이 효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할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휘청거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8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도 반복되고 있고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특별히 주목해서 볼 단어는 모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노예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될 필요 없는 거죠. 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두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긴 논쟁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따지고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다, 흔들리지 마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을 그 상속, 유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와 상충되어서 굉장히 큰 이슈였다면, 오늘 이 긴 논쟁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저에게 오늘 숙제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의 문제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율법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서 갔던 거였습니다. 아까 설명했고 표현했던 것처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삶 안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복음을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이유가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축소주의처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하고 넓고 넓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풍성한 암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내 종교적인, 그냥 내 마음의 위안에 그냥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는 내 욕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자본주의 삶을 쫓아서 살면서 자기 충족적인, 자기 만족적인,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괜찮다. 아, 좀 찔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단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어떻게 침투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가지고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한 거죠. 가족 관계 어떻게 되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어떻고, 이걸 다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이 이렇지 않냐, 교회는 뭔가 잘못되었어,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게 휘청거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보기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러 앞에 나갔는데 말 꺼내기가 무서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내려놓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복음을 그냥 삶의 변두리로 밀쳐놓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 내 생명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여유가 있어야, 시간이 나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같이 챙기고 아끼고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린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내 바쁜 생활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이거 바쁘고 이걸 해야 되고 다음에 닥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뿐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하시고 고백하듯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넓고 깊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는 거죠. 마치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나 중심에 이 복음이 살아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매일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믿음에 거하고 있느냐,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흙수저, 금수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와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능력이 그의 존재됨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사회에 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너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사는 휘청거리는 우리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욕망을 제거하는 거다. 그 욕망을 돌려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만족은 여행을 통해서, 물론 여행도 다녀와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소비 없이 살 수 없죠. 우리의 만족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통해서, 가지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 사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건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집 외에 현금 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 취업, 노후, 이 모든 문제에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바쁘게 이리저리 휘둥거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해도 된다. 예수님이 어디 안정적인 삶을 살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복음을 등한시 여기고 주변부로 밀쳐내고 정신없이 사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살아낼 거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 안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이 가치로운, 어떻게 이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욕망들을 이겨낼 만한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롭고 무한하고 부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강하게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부요하심과 그 크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를 열망하고, 바울이 그렇게 다름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만족과 안정과 또 자기다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